레위기 14장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라는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위에 교회 위에 풍성히 누려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은 나병이라고 해석된 차라트에 대한 정결과 부정을 분별하는 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3장, 14장 이 나병은요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첫 번째로는요 13장 1절부터 46절까지는 피부에 발생하는 7가지 나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입는 옷에 피는 차라아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나병이 걸려 진 밖으로 쫓겨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그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는요 이제 한 가정에서 집에 발생하는 나병의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차라트 나병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먼저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 두 번째는 옷에 발생하는 나병, 그리고 세 번째 정결의식,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집에 발생하는 나병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읽다 보면요 좀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피부병, 그리고 옷에 피는 곰팡이, 그리고 또 집에 피는 곰팡이,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법,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피부병과 그리고 옷에 피는 나병과 그것을 정결하게 하신 의식을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또 복잡하게 집에 있는 나병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순서가 왜 이렇게 섞여 있을까? 왜 이렇게 흐름이 또 다시 반복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결 의식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집에 나병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3절 34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그러니까요 이제 이 집에 대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쳤다 폈다 이동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3절부터 등장하는 집은요 벽돌로 쌓고 흙으로 바른 그 가옥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를 보면요 이 정결의식을 중심으로 두고 피부병과 옷에 발생하는 나병은요 광야에서의 생활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정결의식 다음에 집에 발생하는 이 나병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땅이 생기고 이제 내 땅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지켜야 될 정결한 그 나병에 대한 분별하는 규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은 정확합니다. 광야에서 정결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규례.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듣는 마음과
이 광야 땅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해? 뭐 피부병이 뭐라고, 뭐 뾰루지 하나가 뭐라고, 옷에 핀 그 흔한 곰팡이가 뭐라고, 집에 그 쾌쾌한 곰팡이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나병의 규례를 만들으셨을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석해내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레위기의 나병에 대한 규례를 들을 때는요,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소망으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살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땅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살 집이 없지만 여러분의 손에 계약서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 땅 문서, 언젠가 여러분의 땅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그 땅 계약서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아파트 계약서가 한 장에 손에 쥐어져 있다는 그 느낌으로 지금 레위기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다 지불해지고, 그리고 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도 길고 기다리는 동안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계약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냥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 때마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 계약서를 읽어보면서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견디자.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집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계약서 보면서 입가에 웃음이 피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병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일상 때문에 제사장이 죽임당한 다음에 주신 규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피부에 드는 그 곰팡이 나병도, 옷에 피는 곰팡이의 나병도, 그리고 진 밖에 쫓겨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 밖에 이방인처럼 사는 나도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처럼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것도 소망이지만, 광야 땅에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볼 때 집이 없는 백성들이, 땅이 없는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집에 대한 규례를 보고 있다는 것은요, 이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땅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 땅에 벽돌로 흙을 바르고 집을 세우고 함께 살아갈 그날이 오고 있구나라는 광야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분별하는 삶을 살다 보면 피부병이 들 때, 곰팡이가 들 때, 집 밖으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나와 우리 가정 위에, 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소망의 말씀이지,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죄책감을 주는 말씀으로만 이들에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그 쏟아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에게 두려움만 다가오고 계십니까? 너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거, 너의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 너의 가정이 그렇게 부족한 거, 너의 자녀들의 모양이 그 모양인 거, 다 너희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런 끔찍한 저주로 혹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으로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젠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들과 어떤 여러분을 멍에로 씌우는 그런 말씀으로만 다가오고
다가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짐진자 만들고 죄책감으로 씌워서 하나님을 대단히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입꼬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소망을 두며 살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그 언약 지키시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와 동등한 그 본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다 지금 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보증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내게 이루셨구나. 이 말씀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거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다 누리게 하시겠구나. 이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경이 소망이라는 것을 보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 위에, 이 성경은 소망으로, 그 희망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놀라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그 때가 오고 있다. 너희가 그 땅에 이를 때가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곳에 이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그곳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게 저주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지난 과거를 후회하는 죄책감으로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게 무거운 짐과 멍해로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어떤 죄에서도 자유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내 오늘 하루를 환하게 비추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지길,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그 모든 조롱이 떠나가기를 먼저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우리 가정의 시선이 광야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시선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정에 다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반드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업과 우리 가정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중 그 한 명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하루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시선이 오늘 불투명한 미래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시선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언약,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기업,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미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려움에 올가매기 위한 말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 무서운 말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복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어 성도들의 시선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소망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